요한복음에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과 이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아들이심을 나타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1장에 나오는 표적은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 총신대학교 교수였던 유상선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크고 결정적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 다른 표적들과 달리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중요하고 큰가? 그 이유 첫 번째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세요.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앞부분에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가 살아났다, 나았다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록된 기적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기적입니다. 그는 분명히 죽어가는 중이었지만 그는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행하신 기적은 이 사람이 죽어가는 중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고 장사되어서 그 시신이 부패되는 상황, 생명의 온기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들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누릴 구원의 풍성한 복을 설명해 주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보여줄 사람들이 연관시킬 수 있도록 이런 사건도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사로를 살린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구조적으로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이유가 되세요. 요한복음 11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들은 유대인들은 많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벌이시는 이 일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지체하셨죠. 이틀이나 머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세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바로 달려가서 그의 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분, 그들을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 나사로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이 믿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인으로 그들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미워하세요. 예수님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되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 지금 장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나사로의 가족과 유대인들이 곡을 하며 우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대요. 이 비통히 여기다는 단어는 아주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호되게 꾸짖다, 책망하다, 강한 분노와 불쾌감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마리아를 보시면서 아주 강한 분노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분노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유대인과 마리아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그것은 앞절에 유대인과 마리아의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죄와 죽음에 대한 분노라고 설명합니다. 둘 다 오늘 본문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시며 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죽음을 만들어낸 그 죄와 그 죽음 그 자체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33절에 보면 심정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 또한 아주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몸을 크게 떨면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타라소예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고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런 고통의 원인인 죄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인간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 그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들었던 전도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전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야 나오라 그러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는지 아니? 애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눈을 말똥말똥 뜨고 뭐라고 대답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뻔한 얘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야 나오너라 그러면 모든 시체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거다. 듣고 보니 너무 뻔한 얘기더라고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다시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하는 그곳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안 돼. 이젠 누가 와도 안 돼.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소망으로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사망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화살이 돼서 인간을 향해서 쏘지만 그 인간을 죽이지 못한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다시금 수여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는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 죽음으로 향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의 그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살로 귀결되는 일을 저희는 많이 목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정의 문제인데 왜 죽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관계의 갈등인데 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죠? 왜 학업이 안 되는 문제고 승진이 안 되는 문제고 그 다른 문제인데 왜 죽음으로 갑니까? 이 땅의 죄로 인해 생겨난 모든 문제의 귀결은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은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이건 끝이다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금 길을 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움직이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머무세요.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오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5절과 6절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논리적으로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러므로 바로 움직이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움직이셔야 되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그 병을 당장 고쳐서 그가 얻는 유익보다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살아남으로 그가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면 그는 또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그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에게 이해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완전히 생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자로 그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다가 이틀이 지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근데 여러분, 꼭 자동 반사인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는 말을 듣자마자 오늘 8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로 가시면, 지금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가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방금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그 맹인을 고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왜 다시 그리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 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가시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는데 왜 베다니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셨는데 왜 예루살렘 근처로 가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나사로의 살리신 기적은,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가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쌍둥이인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뜻을 다 알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말 속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죽으러 가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나사로를 위해 유대로 다시 가시면서 그가 죽으실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가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의심하는 모습이에요. 본문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버니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사랑의 관계를 자주 언급하거든요. 아마 마리아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빠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로 달려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이 가장 적기인데 왜 이때 예수님 안 오시는 거야?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예수님에 대한 원망, 그 서운한 감정이
계속 쌓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의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한 기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 그 기한과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때까지는 해주셔야죠. 여러분, 그 기한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반응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해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한 그 방법이나 기한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된 시체를 다시 살아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잠시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세 번째는 부활의 권능이 실제 작동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두 사람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 있다,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믿음으로 작동되질 않아요. 11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서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마르다에게 말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왜 쓸데없는 일, 왜 안 해도 되는 일, 가망성이 없는 일,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앞서 보였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신앙 고백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요. 멀리 있는 믿음.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 믿음이 현실에선 작동되지 않는 멀리 있는 믿음이래요. 두 번째는 교리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이래요. 교리적으로 보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인데 실제 삶에서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믿음, 교리 안에 갇혀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은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그 믿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돌을 옮겨 놓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들었던 설교 한 편이 생각났어요. 이선수 목사님이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한 적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돌 옮기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돌을 옮겨놓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는다고 수없이 말하고 고백은 하는데 결정적일 때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 옮기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겁니까?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문제, 죽음과 같은 고통, 고난, 난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돌을 치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 쓸데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돌을 치울 수 있는 믿음 갖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 없다, 가망 없다 하는 그 일을 다시 살릴 수 있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정한 기간,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될 때가 있어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원망, 불평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하세요. 무덤문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덤에 돌을 옮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